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한인교회, 한국교회에서는 성찬식은 1년에 몇 번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만 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재적인 느낌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초대교회 안에는 그들이 모이는 이유 중에 그 자체가 뭐냐면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항상 성찬식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 세월이 어느 정도 되면은 대부분 성찬식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찬식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성찬식의 의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 작가 가운데 하나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그의 친구였던 유대인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성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6절에 보면은 본문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복음서 기자는 4개의 의미심장한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지사 이런 단어입니다. 가지사. 영어로는 took 했다는 거죠. take, took. 그러니까 두 번째는 축복하시고 blessed,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떼어, broke. 영어 성경에는 떼어, 우리말 성경에 떼어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broke 했다는 그랬어요. 이렇게 찢었다는 거죠. 사실 떡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건 빵이죠. 우리는 그때 떡의 개념이 빵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빵으로 번역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gave,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오늘 이 성찬식은 누구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샘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지사 또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살필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졌다는 얘기는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 빵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날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빵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빵이 다 맛있어서도 아니고 그 빵이 더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take, took 했다. 그 다음에 축복하셨다. 그럼 뭐냐면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blessed 하신 거예요.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roke, 떼어 자르셨다는 거죠. 뭐예요? 상처, 우리 속의 인생의 삶 속에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상처가 왜 필요하냐? 나누기 위해서 gave, 주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broke, 죽으셔야만 했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4가지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삶도 들어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성찬식 속에는 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찬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가지사, 투크했다,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다.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떡 중에서 오늘도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성찬용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이 마이크를 성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성물입니까? 이게 왜 거룩한 것입니까? 이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선택했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다, 선택했다는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너무나 거룩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떡은 선택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선택되기 전에 거룩하지 않았고 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거룩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냥 기분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할 줄 알아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가장 파괴적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파괴적인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의 자아성과 자존감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학대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있고 없고 무엇이 되고 안 되고 그것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자신의 존재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 계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최근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을 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시 맥도웰이라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책을 읽다가 한 스토리가 굉장히 저에게 가슴에 와닿는데 이게 본문과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날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승무원들이 이제 앞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승무원이 아주 이쁜 장미 한 송이를 혼자 이렇게 들고 인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뭔가 축하할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유,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줬는가 보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줬는가 봐요. 그러면 줬다 그러면 축하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축하할 일이 있는가 보죠. 혹시 생일인가? 그래서 누가 생일 선물 못 사줘서 자기가 샀는가 보다. 그래서 생일인가 보죠. 뭐 축하할 일이 있는가 보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 이상해하는 걸 보면서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이렇게 승무원이 돼서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 자신에게 꽃을 사주고 싶어서 그래 자기가 자신에게 꽃을 샀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외근만이든지 어딜 들리셔서 자신을 위해 한 송이의 꽃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 마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내가 돈 드릴게요. 간성이 얼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들이 뭐 1, 2부 나오면 한 어른들이 한 8, 90명 되니까 그럼 내가 8, 90성을 살까?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안 샀어요. 설교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한 송이의 꽃을 살만하잖아요. 왜? 우리가 선택되어 예수님의 손에 취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He took. 할렐루야. 성찬의 의미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선택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축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가장 먼저의 일이 뭐냐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blessed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땅의 많은 인생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스 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블레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도 온전히 모든 것들이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이 결국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으로도 온전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자마자, 우리를 회복시키자마자,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축복하시는, 블레스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일을 맞아서 생일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 바미츠바 성인식에서도 가장 결정의 순간에 하는 일이 뭐냐면 랍비가 와서 그 자녀를 축복하고 성인이 된 것을 축복하고 부모가 축복하고 그곳에 온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를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축복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그들은 죽을 때, 부모가 죽을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하는 일도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 속에 태어났고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축복을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